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앞뒤 성도들 가운데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봄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것은 봄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정말 경제적으로 또 전쟁과 기근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너무나 쌀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만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가문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보 그리고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족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기록하면서 열왕기상하, 그죠? 역대상하, 이 말씀은 우리는 족보상하라고 할 만큼 아주 귀한 사람들로 이어진 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계보를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정말 주지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계보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습니다. 구약하면 우리가 믿음의 거목들을 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굵직굵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넣어보면 누가 떠오를까요? 사도 바울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지금 우리가 어떤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5대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그 시절 AD 64년 로마 시대는 대화재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7월 어느 날 로마의 경기장 아래에 기름 탱커가 있었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일어난 작은 화재가 로마 시내를 전체로 번져 나가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불길이 점점점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행정구역이 14개 중에서 10개의 지역이 완전히 피해를 당했고요. 3개의 지역은 완전히 불타서 전소되었어요. 숲대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민들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죠? 로마 황제, 왕에게 가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급작스럽게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네로 왕조는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갈수록 태산이라 불길도 잡히지 않고 이제는 외곽까지 태워버리고요. 이제는 소문이 점점 더 나서 네로 왕조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방화범으로 지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방화범으로 지목해서 이 사람들이 그랬어 라고 범인을 잡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쓸 때 소문은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200명을 갑자기 긴급 체포해서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도 체포되어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로 황제가 왜 기독교인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의 누명을 씌워서 잔인하게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신이 많이 섬긴다는 거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로마 네로 황제의 신기를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를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서 황제 추앙 신앙을 막 퍼뜨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황제한테 정말 우리는 숭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가 볼 때에 눈에 가시와 같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가 정말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근데 쾌락과 사치의 도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을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또한 이것은 너무나 칙칙한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화려하게 놀고 즐기고 축제를 벌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 같은 동족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로마 신들이 볼 때 저것들은 같이 싸우고 있네. 이것도 미움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또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줄 때 이것은 내 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피의 언약을 잊지 말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살을 지켜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형제 자매가 되자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다독였던 것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들은 이상해. 어떻게 식인종이야? 사람이 어떻게 피를 먹어? 어떻게 살을 뜯어먹어? 그리고 어떻게 형제 자매라는 남들인데 왜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쓰는 거야? 그리고 왜 세례를 받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말 이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우리와 같은 로마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움털이 박힌 이때에 로마 네로 황제는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기에 아주 합당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마녀 사냥하기에 아주 적합했던 것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방화범, 주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는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워낙 서슬퍼렸기 때문에 감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번에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게 된 것입니다. 보통 때는 가택연금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다 잠시 풀려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시국을 봤을 때 이제는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 보내게 됐는데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아들, 복음으로 나았다고 하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너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날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수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만남을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 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럽의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멀리서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기절한 것을 사람들이 밖에다가 동구 밖에 가다가 던져버렸어요. 죽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간신히 살아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금방 일어날 수는 없죠. 어느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서 회복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의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금방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었는데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죽어야 하지 하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들어봤을 때 너무나 합당하고 맞다, 나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속에서 헬라 사람과 결혼한 유대인 이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 지금 복음이 제대로 잘 접목이 되어 있는지,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돌에 맞았던 그 루스드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지언정 그곳에 뿌려놨던 영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때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그때의 어린 청소년이었던 청년이 아주 신실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청년이 청년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 청년 디모데는 그때는 어렸는데 5년 이후에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죽을 뻔했었는데 이렇게 불모지와 같을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나서 다음 세대인 정말 이 어린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굳건한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이 청년은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입양으로 자식을 정말 입양하면 가슴으로 낳았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디모데라고 그를 너무나 아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무척이나 아끼면서 신실한 복음을 가진 애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헬라인인 아버지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을 뿐 아니라 2세대인 디모데까지도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나갔던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과 어머니 유니게 속의 신앙이 너에게 전수된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도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가도 오기 싫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을 뺏어가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내가 축복의 자리에 올 때 사단이 이것을 해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어떤 분 때문에 내가 나도 이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인연이 되어서 헬라 청년인 디모데와 평생 동역자로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마음이 급해서 디모데야, 속히 어서 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으니 어서 로마로 와라. 그러면 이 편지 쓴 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절절히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중에서 맨 끝에 기록되어 있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는지, 얼마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도 견딜 수 없는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절절한 그 마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짐을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즘에 은혜를 주셨는데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교회 와서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한지 영혼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제 혼자의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사랑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신다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너의 눈물을 통해서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정말 무엇라고 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울컥함, 여러분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가슴이 여러분의 가슴에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로마 대화제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그 이전의 전도인들은 복음 1세대로 그리고 그 이후의 전도인들은 복음 2세대로 구분하는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1세대로서 이제 남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권면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따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불안한 가운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잘 있나 이런 것이 우선이 되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첫 번째가 되기는 믿음이 신실하고 진솔한 사람 외에는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거절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친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거야? 듣기 싫게. 좋은 얘기만 해도 좋은데 왜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해?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들이대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간절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나갈 때 그 영혼도 어느 순간에는 너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말씀 전파 사역을 힘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온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도구로서 그리고 우리는 나팔수로서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끝이 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전파하라. 이것은 헬라어로 케르소입니다. 공중 앞에서 크게 외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온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쏟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거둘 때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육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쭈뼛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전파해야 되는지, 첫 번째,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성도들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나의 절친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그 영혼에게 준비될 전할 말씀이 이 꺼내서 증거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로프를 던져줘야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로프를 던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되 주 안에서 경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백지 상태에 시작하기 때문에 용어도 어색하고 분위기도 어색하고 모든 것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고요, 이렇고 옆에서 차분차분하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하나를 그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영적인 바나바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경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도록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렸을 때, 그 영혼이 왔을 때 다독여주고 지쳐있는 그분에게 따뜻한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그 성도를 진심으로 도와줄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멤버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그리고 귀가 가렵게 되어서 복음은 절대로 듣지 않고 세상적인 이야기에는 귀가 가려워서 그쪽으로 쫓아가면서 그곳에 많은 스승을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른들이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 가짜 뉴스들도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귀가 세상적인 정보, 정말 여러 가지에 막 귀가 솔깃해서 하루 종일 성경 한 줄도 못 읽으면서 유튜브는 2-3시간씩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꼭 찌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예, 유튜브 그만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등산 가서 음담패설을 합니다. 사람들과 모이면 음란한 이야기합니다. 그 재미있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는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하고요. 음담패설과 세상적인 이야기는 그냥 너무나 재미있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의 징후가 이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도 듣기 싫어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주의 일에 신중함으로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전도자의 직무를 꿋꿋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하지마, 나한테 전하지마 이렇게 냉철하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언어와 행동이 절제되고 침착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 아름다운 섬김,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나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이 동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에 자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무슨 사인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진리가 확실하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비판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포기하거나 뒤처지지 않고 오직 복음을 고수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세 번째, 이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6절과 7절 나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점점점 이제 위기감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신앙의 이세대인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벌써 내가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부어졌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이제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것처럼 포도주는 형태가 없이 물처럼 부어지기 때문에 형태가 없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온몸을 다 이제 드렸다. 나는 이제 다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것에 한다면 이제 내가 결승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실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신은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직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나는 정말 확실에 찬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도 바울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디모데에게 써내려갈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잠겼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던 수많은 도시들, 그곳에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환하게 웃던 그 얼굴, 예수님을 믿고 행복했던 그 모습들, 질병이 치유되어서 회복된 모습들,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는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는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해 당했던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의 사명을 내가 끝끝이 지킬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것뿐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시다.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누렸던 찰스 콜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냉철했습니다. 대통령의 보좌관을 할 정도로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겠어요. 얼마나 냉철했는지 사람들이 꼭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이 무엇입니까?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다음 선거에 제설을 하기 위해서 비밀 공작원들이 상대방 민주당, 거기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는 민주당 들어가서 거기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발각이 되어서 2년 뒤에 닉슨 대통령이 중간에 사임하게 된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때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찰스 콜슨은 당연히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자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주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상원의원 세 사람이 그 콜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정말 사식도 넣어주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를 정말 간절히 해서 기도하고 책도 넣어주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 말라 냉철하게 운전박대를 한 것입니다. 콜슨이 형 집행기간이 이제 7개월 남았을 때입니다. 날마다 그 상원의원들 3명은 콜슨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박대를 하거나 말거나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콜슨 대신에 내가 옥살이를 대신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는 변호사였던 그는 특수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내가 대신 형을 치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지만 여러분, 법원에서는 절대로 해주지 않죠. 거절을 했습니다. 콜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 저 사람들 뭐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국회의원 3명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내 대신 옥살이를 하겠다는 거지? 그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값없이 베푼 사랑, 그리고 교만했던 그의 자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원의원 3명이 계속해서 자신에서 기도해주고 자신의 끝없이 사랑을 베푼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주며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는 얼마나 냉철했고 남들이 아니라 탁 쳐내고 자신 남을 밟고 올랐으면서 대통령 보좌관까지 올랐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인생을 잘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나도 누구에게인가는 전달해야 되겠다. 그는 그래서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감옥에 있는 이 형기를 채우는 동안에 제수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수들에게 사랑을 베풀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 추운데 다른 제수들의 빨래를 가장 하기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의 빨래를 모아다가 자청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수들 봅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하루 이틀 하고 말겠지. 뭐가 부족해서 우리 거를 빨아줘? 처음에는 오히려 툭툭거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계속 한결같이 이 콜스는 그 사람들의 빨래를 가져다가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고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속셈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이, 제수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봉사하는 그 제수들은 감동을 받고 콜슨과 함께 이제 한 명, 한두 명씩 자리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콜슨은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의 자서전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제수들을 섬기면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제수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거듭나기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미국 사회의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선교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그 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상원의원 3명은 콜슨에게 믿음의 계보를 잘 전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심는 것, 그것은 믿음의 계보를 전달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생명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재판을 받고 나서는 디모데와 비롯해서 모든 전도팀을 이끌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리는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 이하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알았기에 그는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의 직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그 직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1세대인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는 2세대인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제3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발닿는 모든 곳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발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톡톡 돌았던 내 삶의 태도를 수정하고 나의 언행이 신중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희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섬기는 희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예일교회에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이분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제 내가 이 믿음의 계보를 전달할 대상을 찾으셔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내가 나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리고 온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일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한 미션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죽기까지 정말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제 디모데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복음을 중간에 끊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회를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정말 아버지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아버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0대 30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받은 이 사명,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교훈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섬김으로, 아버지 신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남길 때 우리 직장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버지 세계를 보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지금 있는 어려운 튀르기아와 시리아와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러시아 이 모든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세계를 먹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한 몸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아버지는 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능력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하나님 청소년들이 힘을 잃고 있는 이때에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